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어요. 이 부자 청년은 여기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 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이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를 보신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너 율법주의자고 너 너무 네 의를 내세운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그 모습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탐욕이었습니다. 물질을 영혼보다 더 사랑합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 거예요. 돈을 천국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서 천국 가자. 그러니까 망설인 것입니다. 고민이 온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그 다 가산을 탕진하도록 만들려고 그러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 사람의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재밌게도 물질 때문에 못 나온다. 교회 나가면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특별히 11조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에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고 살짝 왔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바빠서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바빠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깊이 교회 생활에 빠졌다가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갈취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물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는 미워하고 혹은 저를 사랑하거니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마력적인 힘이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능가한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도 배반하고요, 물질 때문에 천국도 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집착, 욕심,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변질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물질이나 대주는 물주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변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르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다 지키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탐욕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그만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어요. 차라리 이 사람이 재물이 없었더라면 쉽게 주님을 선택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생의 문턱에서 그는 고민만 하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재물이라는 작은 축복이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물질의 부작용.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부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마다 또 직장 생활마다 잘 돼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작은 축복이 하나님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고민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을 가로막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큰 교회들이 자꾸 타겟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놓은 것들, 물질, 여러 가지 명예, 그런 것들을 교회가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사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지런히 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그 탐욕에 붙들리면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영적 성장, 영원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영생의 문턱, 천국의 문턱에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원더풀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섣부른 주님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의에 대한 자만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까?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만 하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청년처럼 근심만 않고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딛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